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히브리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 중심인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들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왜 유대인은 이렇게 힘이 강할까? 오늘 주보에 보면은 아인슈타인, 키신저, 그린스팬, 스필버그,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지저스 크라이스트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미국 인구의 2% 정도에 불과한 유대인들은 미국의 주류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동양의 전체 학생 비율은 4.25%지만 유대인 학생은 거의 3분의 1, 30%가 하버드 대학의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0.2%인 유대인의 노벨 수상자의 세계 비율은 22%입니다. 미국의 국민소득의 15%를 미국 인구의 2% 유대인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영화계라든지 미국 3대 방송사 그리고 신문사, 모든 미국의 30대 기업 중에 12기업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 기업이고, 각종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성공에 이끌고 있어요. 미국의 모든 대통령이 후보가 되면은 제일 먼저 간 곳이 에이펙 커뮤니티입니다. 거기서 지지를 얻어야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큰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먼저 논제로 잡자고요. 세계 경제 중심인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들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힘은 첫 번째로 히브리 여인들의 지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 여인들의 특성과 성품에 대해서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 수가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9절 바로 왕은 어떻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하며 두려움과 근심에 쌓이며 그 왕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한 사람이, 여기 보면은 부녀자를 다 뺀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얼마나 자녀들이 많은지 압니까? 그렇다면 한 300~400만이 출애굽을 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연히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세력으로 부각하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의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은 히브리인이라고 호칭을 붙이면서 주권을 빼앗아 버리고 노예로 살게 만듭니다. 히브리인은 아주 변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강을 넘어서 온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을 조센쟁이라고 표현한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늘 성경에 쭉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이 비돔 신전과 라암셋 성을 쌓게 하고 그들을 통해 도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를 짓게 하면서 엄청난 학대를 하고 채찍을 가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랬어요. 놀라운 히브리 족속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드디어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5절에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런데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습니다. 그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절대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엄마는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신앙을 가르쳐요. 신앙은 절대적일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대적인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자면 절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겠다 맘먹으면 절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자신의 좌우명보다 원칙보다 우선적인 것이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싹트는 신앙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서에 대한 서술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선언적인. 그리고 첫 마디 그게 1장 7절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바로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지혜서의 첫 번째예요.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배웁니다. 그 지혜서를. 엄청난 두꺼운 책이 12권짜리가 있어요. 이것을 유대인 엄마들은 아기 떡잎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요. 잠언서 1장 7절을. 자녀들의 미래는 가정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교육이 70%고요. 사회와 학교 교육이 30%라고 이미 과학적인 자료가 나와 있어요. 선험적인 지식이나 경험적인 지식은 학교와 사회에서 배워요. 지혜와 신앙은 가정과 교회에서 배운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자녀들이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도구예요. 엄마가 돈과 권력과 출세보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힘이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 산파들도 죽이지 않잖아요. 자기 민족의 자녀들을.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아이들에게 엄마는 가정의 중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이는 엄마의 자궁에서 9개월 동안 성장하여 태어납니다. 엄마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첫 번째 환경이에요. 첫 번째 부모예요. 두 번째 부모는 아빠예요. 아빠보다 엄마가 훨씬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그게 유대인 교육에서도 나타납니다. 아이를 낳아서 젖을 물려서 생명을 지키는 것도 엄마예요. 아이가 고열로 아플 때도 엄마가 밤을 지새우지 아빠는 잡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에게 엄마는 처음으로 만나는 친구입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다른 친구들을 사귀기 전까지 엄마는 첫 번째 친구예요.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엄마가 첫 번째 선생입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집안에서 어머니가 다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가르치는 것이 없는데요. 사는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가를 자녀들은 계속 보고 계속 복제합니다. 카피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4장 1절 솔로몬은 잠언서를 1장에서 31장까지 이렇게 썼는데
하루에 한 절씩 읽으라고요. 한 달이면 다 읽죠. 한가운데 무게중심의 밸런스의 가운데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에서 자녀를 성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잠언서는 끝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항상 첫절과 끝절이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잠언서 끝절 한번 볼까요? 잠언서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냐 그랬어요. 거기 여자가 나와요. 사실 남자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자가 지혜로워요. 그러면 31절에 뭐라고 쓴지 아세요? 그 손의 열매가, 그 여자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문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문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광장입니다. 그곳은 재판장입니다. 그곳이 법의 코트예요. 그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할렐루야. 돈을 많이 버는 여자가 아니고, 지식이 많은 여자가 아니고,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고 솔로몬은 마지막 장에 쓰고 그 잠언서를 끝냅니다. 여자는 곱고 아름다운 것보다 우선순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살았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히브리 여인들이었었어요. 오늘 말씀에. 할렐루야. 그 후예들이 오늘날 전 세계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가는 스타벅스, 여러분들이 잘 가는 체이스 은행, 여러분들이 잘 보는 영화, 모든 게 다 유대인들이 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살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오늘 본문에 노발대발한 바로왕이 두 산파를 발 아래 꿇어 앉히고 문초를 합니다. 칼을 들고. 여러분 18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19절에 다 같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이 산파는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혜롭게. 얼마나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했으면 그 바로가 산파의 말을 믿어요.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이런 지혜로운 대답이 나온 것은 놀라운 신앙에서 나온 것이에요.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놀라운 힘이에요. 내가 열심히 산다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와 사업을 동업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남겼다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 여인들은 벌써 수천 년 전부터 깨우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이 장면을 보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20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랬어요. 이러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몇 명이 다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클라이막스 핵심 구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지만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집안을 세워줘요. 가문의 영광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한 산파들에게 엄청난 가문의 영광을 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에는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와요. 히브리 여인이. 엑서사이즈로, 익sem플로. 그 여인은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모세였어요. 위는 난세에 태어난다고요. 요게벳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권력 앞에 내놓을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을 감추었습니다. 이게 모든 그 당시 히브리 여인들의 생각과 사상이었었어요. 지혜가 없는 여자였다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그냥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참으로 지혜로웠어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석 달을 기도하면서 그 받은 지혜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해서 아들을 띄웁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시켜 아이를 누가 건져내는가를 살펴보도록 시킵니다. 놀랍게도 아기는 바로의 딸 애굽 공주의 손에 건져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8절 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랬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저는 요게벳의 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아기를 띄워 보내기 전에 미리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와 시간을 알아두었을 겁니다. 그게 히브리 여인들이에요. 그녀의 치밀한 기계와 지혜로 모세는 구해지고 어떻게 했죠? 요게벳은 결국 모세의 유모가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 여인들은 항상 이 같은 지혜로 공경을 대처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성경의 탄악뿐만 아니라 그들은 탈무드를 공부해요. 이것은 히브리 여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절대적인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리라 100% 믿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게 바로
반드시 내 몸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리라. 그게 바로 그 시대의 사상이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요게벳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게벳을 움직이게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바로의 공주가 모세가 탄 갈대 상자를 건지시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 훗날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더 넓게 깊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가를 쫙 보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은 인생은 누구 말대로 대박입니다. 기도하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 안 하면 절대 기적은 없습니다. 계속 자기 생각 가지고 사는 거라.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라. 도대체 내가 아이들한테 무엇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지식을 주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주는 것이 알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요게벳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엄마의 기도는 이처럼 중요해요. 우리는 인생을 크고 넓게 보아야 합니다. 쪼불쪼불하게 보면 있잖아요. 돈 벌어서 곱고 아름다운 것만 추구해요. 잠언서 31장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게 마더스데이의 주인공입니다. 히브리 여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칭찬을 받고요, 자녀들에게 상급이 내려집니다. 나의 삶은 나의 삶만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과 연관되어 있고 내 후손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집을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우습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그분에게 축복이 나옵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들의 지혜이고 최선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